주셔서 말기에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 많은 분들이 내리는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에 떨어져 주셔서 저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화해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오늘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 3장 19절을 들었다가 말씀 듣다가 못 들었는데 오늘 다시 듣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히브리서도 좀 전하고 싶고 그런데 히브리서 로마서 다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요한복음을 다 끝내려고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저에게 매우 기쁜 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 여름에 비가 와서 많이 담벼락이 이렇게 약간 더 뉘어져 가고 있는데 저게 쓰러지면 또 사람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염려로 인해서 그때 이제 예배당 담장을 수리하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기도도 부탁하고 했었는데 그때 물질이 부족해 가지고 못 했었는데요. 근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장마철에 비 많이 올 때 그 발로 차가지고 무너뜨려 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좀 받아갖고 하라고 해서 내가 야단을 쳤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교인은 종교 분리 원칙,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손을 벌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의지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 아니라 그래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연락이 어제 진짜 될 수 있을란가 몰라도 장로님이 서울교회에 장로님 연락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 좋은 소식이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하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만 원 더 보낼 테니까 160만 원 보낼 테니까 어떤 성도가 현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이렇게 입금되면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그걸 놓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그걸 놓고 계속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의 사정을 다 아시니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들을 세상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죠?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응?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이 너희들을 안 입히시겠냐, 이렇게 안 먹이시겠냐 하는 말씀이 있듯이 주님께 맡기고 나면 이렇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달라 기도했으면 주님 앞에 맡기고 때를 따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또 이렇게 응답을 그렇게 받는 모습을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그게 참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맨날 하나님한테 이방인처럼 구하고 어찌 보면 그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불신앙을 오히려 되려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한국 기독교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방인과 같은 기도,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기어이 받아내는 이런 사악한 소리를 목사들이 서슴없이 강단에서 내뱉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기가 막 웃지 못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 불신하는 점, 그런 악한 모습들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서울의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여러분한테 소식을 먼저 전해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19절 말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바른 성경은 개역 개정과 다르게 18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를 연결하여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이 말씀을 이렇게 19절을 이렇게 바른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대 조직신학 교수인 김용준 교수는 번역하기를 또한 지식을 풍성하게 하도록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이 19절의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씀을 18절에 다 이렇게 김영준 기수도 그러고 또 바른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를 19절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호의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지식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가능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호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하여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이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리고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랍다고 하면서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렇게 복음성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높고 우주보다도 넓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도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가지셨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달려서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은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하여 주실 때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게 한 것과 같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 씨가 번성해서 그 자손이 번성해서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요?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까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저 인간들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살아온 여정을 뒤돌아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이죠. 다 고생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고난의 삶을 다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아니면 어떻게 편하게 살았어요. 천만에 인생이라는 존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험악한 세월을 다 삽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못 가진 자는 좀 덜 고생하겠죠. 그러나 가진 자도 남다르게 다 고생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다 즉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그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막 뭐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뭐 내가 이렇게 간증하고 또 뭐 또 간증자들처럼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우리는 포괄적으로
딱 한마디 해야 돼. 누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해요? 뭐 그냥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사업을 성공했다는 사람 내가 막 이렇게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 그 속에 뭐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깨닫는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연단시켜서 성숙시키는 줄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서 깨달아에 대한 헬라의 뜻은 포착하다, 이해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보다 스스로 자각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부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은혜, 감동, 감격의 자리에 놓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무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음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하듯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낮아지시고 그리고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의 피조물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조물이 당하여야 할 저주, 죽음과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아는 자가 복되고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배소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고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세상을 초월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은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와 같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크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자각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는 거예요. 깊이 느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저절로 그 은혜의 감격에서, 감동해서 뭐라고 안 해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는 자, 그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은 주님의 사랑에 깊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사도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로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오는 특정적 단어입니다. 골로새서에는 골로새 1장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님도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아,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었잖냐 라고 말씀해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삼일째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 안에 예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이 그 충만의 모든 육체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육격 안에 한 실체, 한 육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라 라고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도 충만해졌다라는 말씀이 할렐루야. 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사도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에베소서는 아직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더 나아가면 주님이 제레마에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에까지 장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에까지 장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서 1장 23절의 말씀, 교인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배서 3장 19절 말씀에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또한 예배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높이까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한 신앙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이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분량까지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은 어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어때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 한 번에 딱 그냥 내가 충만해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도는 믿음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각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야, 성도를 사랑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한번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 성도들, 예수 믿게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충만해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때 충만하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교회를, 주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충만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게 하신 역사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결정체입니다. 이는 복음이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 교회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충만해질 수 없어요. 예수 떠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 목사가 뭐 기도에 능력받고 어찌어찌 다 그런 거짓말이죠. 사탄의 종들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교회는 끝이에요. 사람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온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사이비가 자기가 목사인데 뭔 특별한 은혜를 준다고 해가지고 여자 성도들을 성착취하고 돈을 다 뺏어서 한 40억을 4명한테 뺏었다. 6년인가 10년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속았을까요? 목사를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목사를 특별하게 보니까 목사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가스라이팅을 받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는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으로서 목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를 특별하게 봐서도 안 되고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목사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저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잘해야 복받는다. 목사에게 뭘 잘해야 복받는다.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잘 해야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도는 잘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기복주의적인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으로 불러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만 높여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모든 게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집사람이 예배 끝나기 제일 좋은 거 아니구만.